네, 오늘 제가 새해 돌아와서 계속 신명기 가지고 축복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리즈의 오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 신명기 31장에서 34장 중심으로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미래로, 그 얘기가 성령을 따라 미래로, 성령을 따라 앞으로, 이제 앞으로 앞날로 갑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세가 이제 120살 돼서, 그분도 40년의 생활이 달라요. 40년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목자로 외롭게 혼자 있었고, 그 다음 또 40년은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끌어내라고 지도자로 삼아준 40이 굉장히 아주 단란 그런 이 세 번의 큰 단계를 거치면서 이분이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40년 동안 바라보고 오던 가나안 땅에는 못 가지만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그 혈기 많던 그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이 지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 온유는 뭐라고요? 힘이 있지만 길들여져서 힘 조절을 할 줄 알고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모세가 됐다, 그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정말 하나님보다 먼저 본인이 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불로 그냥 내려 심판에 죽여주소서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오히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저 원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너네 하나님 믿고 나가더니 그 모양 됐냐? 꼴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중보하는 모세가 됐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온유함, 즉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참 너 이제 됐다. 아론이나 미리암이 뭐라 그러든 다 상관없어. 니네 잘해. 모세한테 말하지 마. 모세에 대해서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가장 나에게 길들여진 자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죠. 자, 성경 말씀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근데 너무 놀랍게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고 여호수아가 덩그렇게 혼자 남아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우리 1장 8절 9절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요. 두려워하지 말어. 뭐 자외 치지 말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 떨지 마. 여호수아 떨지 마. 모세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떠나가 난 다음에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그랬던 지도자 모세가 자기가 혼자 덩그러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 미국 같은 데는 졸업식을 6월 달에 이제 하죠. 학기가 보통 9월 달에 시작하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도 보니까 9월 학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3월 학기 시작입니다. 봄에 시작하고 그래서 삥 돌아서 학교들이 다 2월, 1, 2월 달에 다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2월 달에 뭐 대학교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졸업하면 야 끝났다 일 줄 아는데 예, 영어에서도 보면 졸업을 두 가지 단어로 써요. graduation하고 commencement라는 말을 쓰는데 놀랍게 graduation이란 말은 어떤 과정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했어요. 근데 commencement라는 것은 졸업식 할 때 commencement ceremony 이런 말을 붙이는데 commencement이란 단어는 시작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과정을 마쳤으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마쳤으니까 이제 배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성령의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광야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방황하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괴롭던 시절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시대? 정복하는 시대.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매주 듣는 설교나 새벽기도하는 설교를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은 잘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설교 또 뭐 오늘 이제 듣는 설교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사람은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 못 들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또는 성경 말씀 있는 거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럼 그 설교와 그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진행이 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설교 말씀을 미리 하나님이 항상 또 선포를 해 주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게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쳐지고 있구나. 뭘로 알아요? 제가 읽고 듣는 말씀 또 제가 직접 선포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는 말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성령이 지금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끝은 곧 새로운 시작. 모세의 끝은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율법이 끝이 나고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는 끝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방황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정복하는 아멘.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쟁취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성령께서 미래를 열어주신다예요. 우리의 앞길 어떻게 갈지 모르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이 뭡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문을 싹 열어주시고 방해물 싹 다 치우고 제거해 주시고 네 높은 산도 다 낮게 해주시고 깊은 웅덩이 골짜기 다 메워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위험한 길로 안 가게 안전한 곳으로 싹싹싹싹 갈 수 있도록 데려가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숨어 있어. 복병들이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싹 다 하시죠.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겪게끔 하세요. 봐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너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네 거 훔쳐가려고 그러고 너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 병들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지 봐라. 항상 하나님이 너무 보호해주고 만사가 이렇게 막 그냥 형통하고
순탄하면 저절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끔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주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가 날뛰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구나. 나를 아주 죽이려 달려드는 것들이 있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목사님 특별히 누구도 다 그러시면 목사님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약해지잖아? 그러면 마귀와 사탄이 목사님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안 돼. 목사님 항상 기도해야 돼. 근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 제가 아주 딱 귀에 꽂혔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딱 영적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 세상에 다 그렇게 꽃길이 아니야. 너를 죽이려고 아주 지옥불에서 그냥 건져냈기 때문에 지옥불에 못 데려가는 마귀가 그 귀신들 부하들 싹 다 동원시켜서 너를 해코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악한 것들이 숨어 있고 방해를 일으켜 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걸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 앞에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거기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 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안 가본데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간다고 생각해봐요. 저 아프리카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올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케냐에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돼서 또 우간다에도 한번 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프리카 한번 도전해 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저 안 가봤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어디를 어떻게 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가서 저를 공항에부터 딱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싹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인도를 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에 모르잖아. 생판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이 딱 준비해서 딱딱딱딱딱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 민다나오 지역 처음 갔는데 그때 와 거기 감독되는 목사님들이 뭐 한 10분 나와가지고 쫙 대기하고 있다가 이 뭐 걸어주고 그냥 막 난리도 아니야. 싹 짐 다 들어주고 탁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뭐 보여주고 다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또 예배할 때 쫙 데려가가지고 자리도 이름 다 붙여놓고 앉으시라고 너무 친절하게 또 그냥 막 점담 그냥 막 거기 조수대까지 붙여가지고 막 거기 에어컨이 있긴 있지만 뭐 바깥이 뭐 40도쯤 되는 땀 삐질삐질 흐르니까 막 땀 닦으라고 뭐 갖다 줘 물 계속 줘. 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해주더라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막 집중해서 말씀 집중해서 하고 그냥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딱 준비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우리를 편하게 도와주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 미리 앞에 가 계신다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근데 하나님 나의 내일에 가 계세요. 그 다음 날도 가 계세요. 한 달 후도 1년 후도 10년 후도 그때까지 살고 있으면 계세요. 항상 가 계세요. 그러니 제가 걱정을 해야 되나요? 나는 처음 가지만 하나님은 싹 다 빠삭하게 알아.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싹 다 알고 계셔. 여기 지름길 내비게이션 가끔 엉뚱한 데 가르쳐 주거든요. 한번 갔더니 막 주소 찾고 갔더니 어디 허허벌판에 그냥 잘못 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 돌아가면 안 돼. 이쪽 가면 위험해. 여기로 와. 이렇게 여기로 와.
우리가 안착할 때까지, 안전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미리 싹 하고 그 앞서가실 때 이미 알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본 길은 우리 모르면 모험을 하는데 우리는 모험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모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미 싹 다 파악하셨고 안전한 거, 위험한 거 싹싹싹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쫙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야, 이거 영적 전쟁부터 나오네요. 자,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가서 싸워주신대요. 싹 다 원수마귀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먼저 싸우고 계시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위에 지금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미리 앞서가서 이미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냥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다 앞에 가서 다 그냥 처리하고 계셔. 단지 우리가 겪게 되는 건 아까 그런 거죠. 너무 평안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방해하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알게 하시려고 가끔은 이 쓴맛을 좀 보게 하셔. 매운맛을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냥 게을러가 그냥 널널해서 그냥 멍하니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 경계태세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눈이 반짝반짝하고 딱 있어야지. 뭐가 이상한 것들이 오려고 하면 딱 감지하는데 뭐 그냥 늘어져 있으면은 영적으로 뭐가 누가 쳐들어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경계태세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전에서 행하신 일, 먼저 나가시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싸우세요. 원수마귀가 나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방해하려고 이 도적대들이 내 거 싹 다 뺏어가려고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정치할 때가 미리 나가서 다 파악했어. 그래서 나는 뒤에 가고 있는데 앞에서 벌써 빵빵빵빵 총 쏘고 다 처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갔을 때는 벌써 끝. 여호사밧 왕이 그런 거잖아. 찬양대 세우고 앞에 찬양만 해. 그러나 전투태세 갖추고 진열을 갖추고 쫙 나오되 찬양해. 총 들고, 그땐 총이 없지.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울 준비할 거, 그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호사밧, 자 찬양하고 나와. 그래서 찬양하고 쫙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원수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싹 다 전멸.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가셔서 원수들을 싹 다 정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영적 전쟁 항상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호사밧에 찬양하고 나갔는데 원수들이 싹 다 지네끼리 치고받고 끝난 거. 얼마나 좋아. 우리는 찬양만 하고 걔네들 다 끝났어. 가서 전리품을 싹 다 걷어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또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양 인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찬양 기타 치고 띵까띵까 하고 그냥 찬양 많이 듣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즐거워해요. 내가 즐거워해. 찬양 가운데 힘을 얻고 막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주시는 그 기쁨, 그 힘이라 그랬죠. 기쁨이 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해요. 성령의 불로 임하기도 하시면 우리가 막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기쁨, 희락의 영은 힘이에요. 능력, 권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타 치고 막 하다 보면 사단의 영이 싹 물러가고 정말 여호사밧 왕이 한 것처럼 알아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찬양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앞서 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장 33절 볼게요.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예요? 먼저 가셔서 뭐예요?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어디에서 머무르고 자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지 물이 있는지 하나님 다 미리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불뱀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 광야에 막 짐승들 나오는데 위험한 대로 안 되고 안전한 곳.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그 땡볕에 사막에 밤에는 광기도 엄청 막는 게 없으니 너무 온도차가 심하다니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유목민들을 위해서 개발한 특별 난로가 있는데 그게 대박 났다 그럽니다. 대박 났대. 그 온도차는 사람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여튼 그 텐트 안에서 잘 쓸 수 있는 기발한 난로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박 쳐가지고 너도 나도 중동 지역에서 히트 상품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때는 천연 보온 난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지금 막 히트 바람이 나가지고 재채기가 나왔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싸워주시고 어디 따뜻한데 여기 안전한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왜? 내가 다 보고 왔어. 다 마련하고 보고 왔어. 여기가 거기 가면 안 돼. 여기가 이렇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와, 기가 막힌 하나님이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아. 앞서 가시고요. 앞서 가고 따라와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앞서도 가시지만 옆에서도 같이 가신대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동시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가셨고요. 내 옆에도 빨리빨리 와 이게 아니라 같이 가자. 자 옆으로.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 영광이 너희 뒤를 호위한단 말이 있잖아요. 뒤에서도 나를 호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뒤돌아보지 못하게. 뒤돌아보면 안 돼. 전진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데만 딱 보고 가. 옆도 보지 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으니까 기웃기웃하지 마. 딱 하나님과 함께 가.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시거나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 어흥 사자 아니고 천사 하나님의 종 사자.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 사자가 어흥 이 밀림의 왕 사자인 줄 알고 많이 그랬어요. 아니 왜 그림에도 보니까 유다의 사자 막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진짜 사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진짜 그 사자 유다의 지파 상징의 사자도 있는데 여기 사자는 그 사자 아니고 이거 난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사자랍죠. 진짜 사자가 가서 뭐 사람을 물어 뜯나 이랬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사자는 천사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뭐하게 하나님 직접 앞에 가시고 대장에 가시니까 옆에 부하들이 천군 천사가 같이 다행히 가는 것이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혼자 가시네. 왕이 나가시는데 부하들 안 갑니까? 혼자 왕이 덜렁덜렁 전쟁터 나갑니까? 어디 행차 혼자 하나요? 그럴 일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왕 중의 만군의 여호와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래가지고 이 주권자 이 지도자 중에 최고의 권위자예요. 왕 중의 왕. 그 왕이신 하나님 나가시는데 천군 천사가 다 호위해서 나가죠. 그런 하나님 그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호위 에스코트 쫙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까 쉴 만한 곳에 잘 인도해. 그러니까 시편 23편도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서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얘기는 약한 리더가 강한 미래를 이끈다는 말을 써놨어요. 이게 뭘까요? 모세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 또 약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요. 한없이 약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대로 드디어 모세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 약한 모세에 비해서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은 여호수아가 해낸다니까요. 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모세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강한 리더야. 그래서 강한 미래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벌벌 떨고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이 아파도 그냥 낙심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돼. 애들이 속색해도 낙심돼. 재정에 힘들었으면 정말 아주 왕짜증이나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렇게 한없이 약해요 인간이.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고 옆에 가시고 뒤에서 호해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둘러서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쫙 나가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없이 약했던 그 여호수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강한 리더가 돼서 강한 지도자가 돼서 드디어 이 여호수아와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뭐 한다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약속을 성취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슬라이드 거기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 비교하면 약해 보이는 리더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그를 통해 역사하자 가나안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능력에 근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한없이 약한 조건에 있고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강한 리더,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도 무슨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목소리가 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혼자 있고 사람들하고 있는 거 싫어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혼자 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성격이 내성격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가 저를 우리 학교 빙상부 이 스케이트 타는데 스피드 스케이트 반에 넣었어요. 그래가서 거기서 훈련을 세게 받으면서 리더십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리더십이 있어도 뭐 이렇게는 안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니까 선생의 위치에 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왜? 내가 리더의 입장이 됐으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이러니까 저도 점점 어떻게 돼? 옛날보다 많이 강한 리더가 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본의 기질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목소리도 자꾸 그 목소리도 기도하면 목소리 터져요. 통성기도 하고 찬양 많이 해보세요. 소리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정, 사역의 돌파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시작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끌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 쫙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 원수마가 이미 딱 청소된 곳,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 될 때까지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한꺼번에 정복된 거 아니에요. 예, 여호수아가 한 번 밀고 들어가지고 31명 이상의 왕들을 탁 잡고서 몇 년 동안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 빼고는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교만했다가 그냥 실패를 맛보게 한 다음에 정신 확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여호수아가 조심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새로운 미래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